오늘 저는 첫 시간으로 신앙의 스탠스 다시 잡기 첫 번째 주제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서부 개척시대에 누구든 내가 어디를 가서 서부 지역에 말뚝을 박으면 내 땅이 되던 그런 기가 막힌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그린 TV 드라마가 있었죠. 미국의 오래전에 드라마지만 보난자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보난자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죠. 노다지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카트라이트 가문과 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카트라이트라는 사람이 네바다에 와보니까 네바다에는 사람도 별로 없고 물도 없고 인디안조차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트라이트 가문이 카트라이트라가 가는 곳마다 말뚝을 박아서 무려 50만 에이커나 자기 땅으로 확보를 합니다. 근데 주인이 없으니까 누구든 말뚝만 박으면 내 땅이 되는 시절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가 큰 거대한 목장을 이룬다는 얘기가 바로 그 보난자라는 얘기의 스토리인데, 마치 사람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어디에 가든 내가 개척하고 내가 꾸려서 무언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내 세상에서의 내 몫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산에는 울창한 숲이 있고 산에 새들과 짐승이 있고 바다에는 고기가 있고, 제가 한국의 그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자주 봤었는데 그 자연인을 보면 세상이 싫어서 산속으로 들어간 사람이 그 땅에 씨를 뿌리면 씨에서 열매가 나니까 그것을 먹고 그것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한 가지 정말 생각하게 되는 사실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 과연 그렇다면 이 땅에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온 세상이 정말 아무도 주인이 없을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내가 주인처럼 사는 그것이 이 세상일까?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당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사실이 뭐냐면, 인간의 생각대로 이 세상이 좌지우지 되지 않더라 하는 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동물 세계에서 바이러스 하나가 인간의 세계로 건너오니까 인간 문화 자체가 초토화됩니다. 인간 세계가 초토화돼요. 그리고 지구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갔는데도 독일이 사상 이래 처음으로 홍수가 나서 차가 떠내려가고, 얼마나 배수시설이 잘 돼 있을 텐데 그 선진국이 차가 떠내려가고, 그런가 하면 캐나다 북부 지역에 한 번도 그런 더위를 겪어보지 않은 추운 동네에 100도를 넘나드는 그런 온도가 되는가 하면 정말 기상천외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깨닫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심각해진 것이고, 그 심각해진 만큼이나 인간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더 절실하게 퀘스천하는 것이 뭐냐면, 과연 이 세상에는 주인이 존재할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대로 컨트롤되지 않으니까. 때로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또 하나님을 내게 이해시켜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넘어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너무 작아도 안 보이지만 너무 커도 안 보입니다. 또 소리라는 것도 우리가 너무 작아도 안 들리지만 너무 커도 그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굉장히 크다고 하죠. 하지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데시벨의 영역을 넘어가기 때문에 인간은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또한 어떻게 운행되는가, 인간은 생각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의 영역을 넘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이 세상을 만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유일한 한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이 성경을 보고 내가 바르고 착하게 살자 그런 의도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은 누구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냐?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도대체 태초가 언제냐? 또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많은 과학자들이 거기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자기들이 과학적으로 풀어낸 것이 빅뱅 이론입니다. 빅뱅 하며 이 온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하나의 입자가 농축되어서 그것이 폭발하면서 온 세상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것은 더 빛나고 멀리 퍼뜨려져 나간 것은 희미해지는 그것을 우주 배경 복사 이론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건 좀 더 유심히 바라보면 과학적인 말과는 모순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과학이라는 게요 증명된 것들이 과학입니다. 증명이라는 게 뭐예요? 증명이라는 건 한 번 했던 실험을 다시 한 번 했을 때 똑같은 결론이 나올 때 증명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 빅뱅 이론은 다시 실험을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증명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게 빅뱅 이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로 우리가 자연 할 때 자연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풀어보면 스스로 자자 연할 연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쓱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과학적이지 않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너는 빅뱅 이론을 믿을래? 천지 창조를 믿을래? 두 가지가 다 믿음의 문제지 빅뱅 이론은 과학적인 이론이고 창조 이론은 믿음의 문제라고 우리가 따로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초이스하는 문제라는 거죠. 이걸 믿을래 저걸 믿을래. 왜?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죠. 얼마 전에 화성에 보낸 우주선에서 드론을 띄워 올렸다고 해서 막 감격하고 놀라워했던 그런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확률이 어느 정도냐면 드론을 화성에서 띄울 수 있는 확률이 이 지구에서 화성을 향해서 총을 쏘았는데 그 총알이 그 사람 머리에 있는 사과를 맞출 확률보다 더 적은 확률이랍니다. 그것이 드론을 띄울 수 있는 확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이 지구의 물리 법칙이 화성에서도 적용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과학자들이 고민을 해서 만들어서 어떤 논리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적용을 해서 그것을 우주 밖에 나가서 적용을 해봤더니 그것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놀랍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우주선을 우주 밖으로 띄워보내고 드론을 띄우고 다른 생명체를 찾고 살 곳을 찾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지구에 적용되는 과학의 법칙이 이 우주의 어느 곳에 가서도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더 놀랍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 온 우주를 만든 누군가가 있지 않으면, 플랜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해실 사모님의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다는 건 하나님을 리플렉트하는 것이다,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거울을 보는데 거울 속에 나는 나입니까? 내가 아닙니까? 거울 속에 나는 나입니다. 근데 진짜 나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거울 속에 나를 보면서 누구도 나라고 말을 하죠. 그것이 바로 리플렉트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저는요, 한때 잠깐이지만 공사판에서 노가다도 해보고, 친구가 샤시 공장을 해서 샤시 베란다도 만들어보고, 그런가 하면 한국전력공사에 그 기둥 전봇대에 전화기를 설치하는 것도 따라다니면서 시다도 해봤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일을 마치고 그분이 차를 태워주시는데 저를 태워가면서 저를 힐끗 보며 하는 말이, 자네 관상은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왜 여기에 있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에 귀천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게 관상을 봐준 거지만 저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너는 여기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명한 곳이 있는데 왜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깊은 고민 끝에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학교에서 그러면 열심히 할렐루야만 하고 살았느냐, 천만에요. 저는 3번이나 포기하고 보따리를 싼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의 설교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때로는 고난도 필요합니다. 20여 년 전에 들었던 설교인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으로 저를 만지셔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사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분 안에서 참 아름다운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져가신다는 것이죠. 저희 대학 선배 중에는 네가 목사가 되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 하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절대로 너는 목사할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 인간은 아니라고 취급을 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만지셔서 목회자를 만드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 목회자가 되어진 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한 삶이 되도록 코드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인격적이라는 건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알게 하시고 또 같이 느껴주시고 또 의로운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140여 년 전에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복음을 가지고 왔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때 우리 조상들은요, 다 조상신 믿고 산신령 믿고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다르게 생긴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야소교라고 표현했습니다. 야소교. 야소교가 뭐냐면 서양 귀신을 믿는 종교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서양 선교사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서양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민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들어오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 한국 땅의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세상에 악과 비참함이 생기는가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팬데믹 상황을 빨리 회복시켜 주시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 깨달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을 살고 있는 존재고 하나님은 영원의 주인이라는 사실부터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양 아래에 있으면 태양이 내 앞에도 있고 내 뒤에도 있고 내 옆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태양 아래만 있으면 언제든 태양의 영향을 받는 거죠. 따뜻함을 느끼고 더움을 느끼고 태양을 경험하고 느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방으로 들어가서 커튼을 치면 태양빛은 차단됩니다. 태양의 영향력이 내게 미치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태양이 없는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진 겁니까? 그렇지 않죠. 태양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내 방의 커튼이 차단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에도 계속 설교를 보고 있지만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재산, 가정, 명예, 건강 100% 다 잃었습니다. 그야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혓개 물고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계셨다는 것, 그분이 함께 하시면서 그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결국 욥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고, 오히려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사옵더니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인격적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주 어딘가에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생명체를 찾아다니는 것보다 우주 어디를 가도 이 지구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적인 논리가 그곳에서도 적용되는 것처럼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5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박지성 같은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려면 우리는 축구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훌륭한 코치의 훈련을 받아야만 됩니다. 축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멋있는 유니폼을 입혀놓아도 진정한 축구 선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 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일생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건 마치 규칙도 모르고 그냥 막 뛰어다니는 것과 같은 축구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 실패하지 않고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살아야 하는 목적과 의미를 알아야 되고 그 목적에 맞춰서 자신을 훈련시켜야만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살아가기에 앞서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우선된 것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만드신 분, 나를 만드신 분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를 진정으로 발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다시 느낄 수만 있어도, 받아들일 수만 있어도, 경험할 수만 있어도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발견하고 경험하여서 오늘 하루를 풍성한 신앙의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